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만들어 주셨고 제사장들도 세워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표지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했고 세상을 쫓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풀무불 속에 넣어버리십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말씀도 주셨고 예배도 주셨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버렸고 이방인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손을 높이 들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강대국들을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서 나라가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때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평안해지면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고 어쩔 때는 고난의 풀물불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잘나서 남한국 윤화를 무너뜨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백성들을 위하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불이 주의 대적들 바벨론을 완전히 불태워버린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코로나가 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우리의 대적인 코로나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암병에 걸리면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파산 직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평강을 주시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수르 같은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강이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지금 아무 일도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평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필리핀에서 태풍이 만들어지잖아요.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풍이 지금 진로가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완전히 다 막 집도 무너지고 가로수도 뽑히고 비닐하우스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오기 바로 직전에 그냥 너무나 평온해요. 태풍이 오지 않는 이 우리나라 이 지역은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평온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풍이 쓸고 가버리면 완전히 그냥 가기가
상처가 온 땅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평강은요, 큰 재앙을 이긴 후에 찾아오는 평강인데, 예를 들면은 요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많이 있잖아요. 전염병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어요. 전염병이 지금도 창궐해요. 그런데 전염병을 내가 걸렸어. 고난이 굉장히 몸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 내 몸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항체가 만들어져요.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엄청난 이 전염병이 막 전국을 쓸고 지나가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한번 걸려가지고 치료됐기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걸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다녀도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평안이 바로 두 번째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겪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의뢰히 하나님께서도 이번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도 보호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그들이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그들은 이제 발을 빼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평강을 원해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평강은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한 평강은 언제든지 박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오는 그런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사랑하지만은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고 깨달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째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은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우상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여동을 쳐도요, 내 마음이 평온하면 환경이 나를 엄몰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나라에 대해서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렸어요. 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죽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바벨론같이 지금 펄펄 살아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소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같은 그런 대제국의 역사가 80년도 안 가요. 80년도.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다가 망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직경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 강대국들의 왕들이라든지 그 나라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별로 관심을 안 쏟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유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붙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은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이 약소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이 칼고 창으로 정복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경을 놀랍도록 넓혀주셨어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말씀을 선포했을 때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졌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이 복음이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근대사가 부끄럽잖아요. 치욕적이에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가 지금 120년 정도 됐잖아요. 120년.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6.25 동란이 일어나 가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을 입고 있는 재산 다 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온 땅이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어요.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빈국이었어요.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필리핀이 잘 살아가지고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저기 장충동에 체육관 하나 지어졌는데 그게 장충체육관이에요. 그랬던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여러분 12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대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태리 같은 나라를 한번 여러분 가보셔야 돼. 이태리가요,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의 고대 유적지들, 콜로세움이니 무슨 개선문이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돈을 다 쓰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태리보다 잘 살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고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세계 10대 강대국입니다. 이런 역사는 전무후무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엄청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이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좀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지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큰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이 모든 코로나는 다 불타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땅의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확장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경계를 확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했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박하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왜요? 기도는 평소에 길을 잘 닦아둬야 돼요. 평소에 평안할 때에 내가 살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꾸준히 기도를 해올 때에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더 잘 되고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소리만 지르게 되어져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소리만 빡빡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볼까요?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마치 출산한 여인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산한 여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애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잘 닦아 놓으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속히 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늘 기도로 닦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박하게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잉태한 여인이, 지금 해산하는 여인이 막 소리를 막 팍팍 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도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해서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상고를 겪으면서 막 이제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어떤 여자들은 막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있으면 남편 머리 막 흔들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잡아가지고 막 굉장히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그죠? 너무 괴로우니까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막 중얼중얼 막 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낳았다고 그랬어요? 예, 바람을 낳았대요. 바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람만. 이 바람, 공기만 진동시켜 가지고 바람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응답도 없이 바람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고통이 임박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너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당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기도는 마치 여러분 저수지 같아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없어져요. 절대로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기도는 마치 저수지 같이 탁 쌓이게 돼 있어요. 저수지는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이 물을 딱 가둬 놓으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물을 꺼내 쓰잖아요. 농업용수로도 쓰고 또 상수 사람이 마시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급한 일을 만나고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해산하는 여인이 바람만 막 일으키는 것처럼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의 길을 잘 닦아 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돼서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그런 고난을 허비하지 마세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느냐 하면 작은 틈새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임해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모가 이제 나랑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기도 값을 쳐주는데요. 1원짜리 동전 막 죽게 만들고 그랬어요. 1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그런 은혜인 거예요. 작은 은혜. 그렇지만은 이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 은혜가 모이고 쌓이게 되어지면요, 이게 강력한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이 기도의 길을 잘 닦아 놓게 되면 위기 때에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제 죽은 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 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다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뭐 한 가지는 놔두고라도 이 환난당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시체들이 살아나는데요. 왜 살아나느냐 하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이슬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이 이슬만 내려도 식물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메말랐던 땅이라 할지라도, 가물러서 메말랐던 땅이라 할지라도 이슬이 풍족하게 내리면 이 메마른 땅에서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햇살이 딱 비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빛난 이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슬에 햇빛이 쫙 비치면 어때요? 아주 영롱하게 막 광채가 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은 것 같이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 작은 은혜 같은 그 이슬방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티끌에 누운 자들이 막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려요.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환난당한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주의 이슬이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6장 20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을 지어다. 이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무모하게 막 발버둥 칠 때가 있어요. 무모하게 덤벼들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무모하게 덤벼들어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절대 늦은 법이 없어요.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소에서 나왔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약한 자들을 짓밟아 버렸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죄악을 벌하실 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믿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골방에서,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분노가 있을 때,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휩쓸고 있잖아요. 이럴 때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이러면 감염의 위험이 더 커져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개선시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성장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진정한 평안이고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저수지에 이 기도를 많이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충만하게 이 기도의 강물이 채워져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때에 흉년의 시기에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